부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물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그 기쁨, 그 부활의 능력, 이렇게 지난주에 늘어났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밥을 먹을 때든 직장에 갈 때든 또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도록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고백합시다. 날마다 고백합시다. 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으로 인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고백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점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교인이 돼버려요.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배경은요, 한참 이 신앙이 이제 초대교회 신앙이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예수 신앙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신앙을 이어받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단의 특징은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극단적.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단의 특징은 극단적이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또 2서, 3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편지의 내용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장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영은 선하고 우리 육신, 여기 꼬집어서 아픈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오는 건 선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는 건 악하고 기도하는 건 선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좀 세상적이니까 오염돼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귀중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렇게 대충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나 교회 바깥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나 가정에서 행동하는 거나 그리고 학교에서 행동하는 거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행동하는 거나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여기 와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는 거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이거는 이중주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요한 1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사람들 가면서 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별게 아니야. 이 육신은 별게 아니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영만 구원받으면 돼. 오늘날도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전부 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이혼하면서까지 나는 거기 가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기도를 9시간 한다, 7시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밥을 먹고 언제 화장실을 가고 언제 일하러 갑니까? 무엇이든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항상 위험한데 이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세상 일을 안 하고 우리 모여서 산속에 가자. 그러다가 다 굶어 죽었어요. 정말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자. 그런데 여자들은 안 된다. 여자들은 뭔가 좀 약하니까 남자들만 모이자. 그리고 우리 성가대 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성가대 옷이 무슨 옷을 입었죠? 색깔이? 네, 하얀색. 옛날부터 하얀색은 무슨 색일까요? 거룩한 색이에요.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왜 하얀색 옷을 입었을까요? 물감 들이는 기술, 염색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죠. 지금 하얀색 입은 사람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거룩한 성가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이쪽도 다 하얀색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낮은 쪽으로 오시겠어요? 높은 산에 오시겠어요? 낮은 쪽으로 오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높은 산으로 갔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제일 먼저 보려고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성을 쌓았어요, 성을. 성을 쌓아놓고 절대 여기는 누구는 못 들어와요? 여자는 못 들어와요. 왜? 여자는 좀 하나님이 만들 때 두 번째로 만들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러다가 남자끼리만 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진짜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무슨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몽땅 다 그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아마 천국에는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했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오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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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하는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 진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어제 우리 붕어빵 하는데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웃을 준비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어제 참 열심히 막 우리 이여전도에서 오셔가지고 부침개를 붙이고 있는데 어떤 탁발승이 오셨어요. 탁발승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분이 옆에한테 물어봤어요. 장삼을 입고 목탁을 준비하고 탁발승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또 같이 이분이 또 목탁을 두드리는 건 아니니까 상당히 불안했어요. 여기서 그거 하시면 안 되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저도 좀 드시면 안 될까 그래서 드시라고. 그리고 자리도 있으니까 옆쪽에 가셔서 자리에서 앉아서 드시라고. 그 옆에 가서 또 맛있게 드시라고. 다 드시고 또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스님은 딴 데 가시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구든지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날씨도 좋았는데 치즈도 안 해주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그걸 하니까 그분이 다듯이 그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구나. 그분도 아셨을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언행을 봐요. 우리의 눈빛을 봐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봐요. 우리의 무슨 어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 속에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요. 오늘 본문에서 야 너희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당신들과 나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요. 너가 이 세상에서 고생했구나. 그 악과 대립하여 싸우면서 선을 보여줬구나.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의로움을 행하였구나.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다 증언해줘요. 근데 어떻게 증언해줍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부활신앙, 지난주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이만큼 커졌는데 이걸 어떻게 증언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뜨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옷을 제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내 언행을 보고 저분이 식당에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말투가 아주 부드러워.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신사적이고 정말로 멋진 숙녀고 저 사람 보니까 팁도 잘 주고 저분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하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나가서 부침개 나눠주고 거기에 무슨 붕어빵 이거에 전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의 행복한 교회 신앙의 태도가 보여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그거 나눠준다고 무슨 엄청난 일은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 제가 보니까 이번 주가 오늘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딱 만으로 6년째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벌써 6년이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이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우리 붕어빵 부침개 전도를 무려 4년 정도를 했어요. 4년 정도. 조금 좀 더해서 그렇죠. 그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그때 못했으니까 조금 더 하면 거의 4년을 했어요. 4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가 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뭔가 시작을 하면 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주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의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우리 가족들 챙기고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데 내가 주를 아는 순간, 내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야! 이것이 나 혼자 뭘 어떻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를 나오는 순간, 내가 교회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순간 나의 눈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만한 눈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아니 내 기도를 들으시다니,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식 바르게 산다는 건 뭡니까? 그 뒤에 나오지만 죄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뭔가 옛날에는 깨끗하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단지 깨끗하다는 게 세상적인 깨끗하다는 것은 국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고 물론 그런 게 또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것은 이 내면의 양심에 깨끗한 거예요. 양심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개를 숙여갖고 자기 양심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만 본인은 보여요. 내가 정말로 내 겉이 아니라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과 삶이 일치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속에 있는 이 마음과 내 겉으로 행동하는 이 말과 이 눈빛과 이 태도와 이런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신앙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사단이 주는 향락과 사단이 주는 이 세상의 욕망과 사단이 주는 이 헛된 명예, 그걸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와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은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됐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부활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냥 교회가 착한 사람 돼서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되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대.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도 이제 알게 됐어요. 복이 단지 돈 많이 버는 것만 복이 아니구나. 단지 몸이 건강해지는 것만 복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 기쁨, 환희, 뜨거움. 그래서 내가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내 가족에게만 사용했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따라서 해주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리라.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야지. 근데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죽인 사람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자기를 조롱한 사람도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향하고 있구나, 주님을 소망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건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주를 닮아가는 삶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하려고 해도 이 육신이 우리를 막아서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신앙이 이렇게 커져야지 이 육신을 채워요. 이 육신을 끊임없이 범죄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해요. 끊임없이 남을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두 마음이 막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싸워요. 마음속에서 한쪽 마음은 네가 그래도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절제해라, 회개해라. 근데 반대편 이 육신은 또 안 그래요. 그게 다 인간이 다 그렇지, 너만 그런 줄 알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하고 있지만 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도 그냥 얼굴이 다 찌그러져서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해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주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부끄럽게 또 내가 육의 구성텅이에 빠져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막 살다가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 왔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왔으니 또다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주를 향하여 내가 소망을 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잘못하 불법을 행하려니 죄는 불법이다. 3절에게 깨끗하게 살기로 했지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4절이. 왜 4절이 중요하냐?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죄라는 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기독교인에서는 죄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의 죄하고 우리하고 죄하고 달라요. 세상의 죄는 누구를 때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세상에는 아무리 마음으로 미워한다고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 사람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는요, 네 마음에 벌써 누구를 미워하면 죄다. 그를 이해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은 겉으로만 판단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내 안을 한번 쳐다보세요. 속옷은 입고 왔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하고 계속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하고 투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 부활신앙이 죄를 꽉 눌러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기뻐요. 그래야지 기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내가 상대를 욕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그를 축복해야지. 할렐루야. 그를 이해해야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때 더 세게 기도해요. 하기가 싫거든. 하기가 싫은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입을 막, 어쩔 때는 피가 나요. 하도 세게 했더니 이가 얼얼해. 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통과하면 안 돼.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랑 못하나.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해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쩔 때는 자식이 왼수 같죠. 그죠? 어쩔 때는 남편이 왼수 같죠. 어쩔 때는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안 하시나요? 아무도 안 하시죠. 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소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눈빛으로 범죄하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5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내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 없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 짓기를 무서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져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면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 어떤 분은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완전히 미끄러지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시금 상승하고 다시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에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마디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누구나 죄를 져요. 누구나.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돼요. 나도 넘어져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주를 부릅시다. 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혼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 나 교회 다니기 싫어. 근데 예수는 믿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인터넷으로 예수 믿을래. 그러신 분도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근데 오래 못 가요. 이렇게 나와서요, 부딪혀야 돼요. 저 집사님 좀 안 보면 좋겠어. 저 집사님은 왜 그런지 몰라. 부딪혀야 돼, 부딪혀.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이 마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도요, 100마디 하면 한마디는 쓸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도 성도라면 10마디 하면 5마디는 쓸모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5마디에 집중해야지, 안 들어도 될 5마디에 너무 열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활신앙이 을싸하면서 올라와야 돼. 그게 바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교회 싫으면 저쪽 교회로 가야 돼. 그쪽 교회는 거기에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3분 있으면 거기에 30명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가끔씩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맞는 교회는 이 사상에 없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셔야 돼. 빨리 죽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올해 4년째 하고 있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 교회에서 네가 죽어야 돼. 죽어야지 목회하니까. 새벽마다 가서 주여를 외쳐. 500번씩 외쳐. 2시간 금방 간다. 그럼 그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죽어야 되겠죠? 그래, 맞아. 네가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목회 못해. 내 지혜로 목회 못해. 하나님 부를 때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사업을 내 마음대로 못해. 주를 향한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망하든지 잘 되든지 그런 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절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함께 손붙잡고 어깨동무하면서 가면 그 길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불안한 길이지만 그 길만큼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 성도 여러분, 거기 6절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의도적으로, 한번 따라서요.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말자. 범죄가 겉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겉과 속이. 의도적으로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범죄하는 거. 왜? 우리는 예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었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내가 남한테 피해 준 게 뭐가 있어. 내 머리가 범죄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의도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나는 오직 주와 함께 상대를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쩔 때. 그런데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다음 주일에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의도적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노라. 의도적으로 마음속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이렇게 사신 분들은 교회 올 때 얼굴이 불이 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화난 정도가 아니라서 불이 나야 돼요. 그냥 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너무 막.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우부심 같이 의롭고. 제일 맞아요. 미혹하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은 물론 변화되지만 이 땅에서 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점령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